보험성가가 지금 유행이 돼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 이게 약 한 70%가 그냥 전부 보험성가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되는 찬송들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부모님 세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존의 찬송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 그들은 합동 찬송가 이 여러 가지 찬송가가 많이 나오는데 기존 찬송가를 통해서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이 다 은혜 받고 다 천국 갔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한번 기존 찬송가 210장 269장 새 찬송가에는 269장이고 그전 찬송가는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이 찬송가 지금 가사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옛날 찬송가 1장에는 그 수욕된 시 근데 요즘은 이제 가사가 바뀌어가지고 그 참혹한 뜻이 비슷한 뜻이지만 그래도 가사가 조금 바뀌었어요. 일제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많은 형제여 이렇게 되는데 요즘 나오는 거는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물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좀 효과적인 그 가사를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2절 제일 마지막 이 줄에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곧 용서받으리가 아니고 곧 구원받으리 용서가 아니고 구원받으리 이렇게 되었어요. 211장이 269장이에요. 269장 새 찬송가. 그전 찬송가는 211장이지만 새 찬송가는 269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반주 한번 들어보고 이 찬송가는 늘 우리가 가차히 부르는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가를 부르는데 지난주에는 무슨 주일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난주일 무슨 주일로 예배드렸어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 위에 항상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축복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 축도가 이 말씀을 본다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너희 우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고린도 후서가 끝납니다. 끝나면 이 말씀을 응용을 해서 요즘 옛날부터 축도 가사를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참혹한 십자가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귀한 사명을 완수하시면서 이 가사를 지은 것 같아요. 그 참혹한 십자가 269장 옛날 찬송은 211장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주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은목회 정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목회 회원들과 그 가족을 지난 한 달 동안도 보호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그동안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귀한 뜻을 가지고 오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의 시정과 전 모임의 시정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도와 인도하시고 큰 영광 꼭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신앙고백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조영길 목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과 자비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목회를 사랑하시고 구하사 지나게 하시고, 오늘 6월달 주민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 먼저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옷에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감사하며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회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며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셔서 열심히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순서 맡은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입을 주장하시고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사 오늘 우리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만 듣고 말씀만 받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책임지라면서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예배 마친 이후에 원리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의논하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우리 목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호 목사님, 유더지 미랄 또 세계적인 미랄 형제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오늘 오셔서 복음과 복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생명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동력자로 일꾼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젊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노년이 되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꿈을 갖고 주의 나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자손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서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사탄 일절 틈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한 2년 전 나이가 64세 됐을 때 4월달, 2년 전 4월달에 폐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때 생각하는 것은 참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운전하고 걸어다니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들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그때 폐암 수술 받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더 존경스러운 거죠. 64세는 젊은 나이인데 70세 은퇴도 하시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더 존경스럽고 나도 그 나이에 저렇게 건강하게 예배도 드리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올라온 목사, 은퇴 목사님들 너무 사모님들 존경스럽고 나도 언젠가 은퇴해서 이 회원이 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를 그때 폐암 수술을 받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너무 참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들 생각할 때마다 존경스럽고요. 사명을 잘 마쳤잖아요. 사명을 잘 마치시고 이제 테이프를 끊으시고 지금 좀 이제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사명을 잘 마치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장례식에 가서 비행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승리하고 사명을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처럼 저도 이렇게 이 끝 마무리를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질성을 잘 알잖아요. 잘 나가다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질성을 아니까 하나님, 그런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고 저분처럼 그렇게 장례식 때 평안하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축하를 받으면서 천국에 가기를 그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비행 서비스를 마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끝까지 지금 1차 은퇴하셨지만 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 2차 은퇴를 하게 되겠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 죽음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1차적으로 그 교회를 위한 사명은 이제 마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생존에 계시고 이제 그 사명까지 마치는 날 우리 주님께서 그 천국으로 부르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연세가 92세거든요. 92세에서 지금 충남 아산에서 저희 처형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기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옆에 얻어놓으시고 처형이 이렇게 돌보시죠. 그러면서 늘 가면 저도 여름에 이제 또 인사드리러 가야 되니까 가면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우리 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이렇게 죽어야 될 텐데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서 우리 여러 그 딸 또 사위 손자 손녀들에게 좀 불편을 주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장모님들은 아닙니다. 장모님 지금 집안에서 큰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장모님 돌아가시면요 저도 한국 가서 친척 만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만나도 서로 만나지. 그러나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 조카들까지 다 모입니다. 이제 우리 장모님 댁에 가면 조카들, 친척, 친지들 이렇게 다 모여서 그때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지금 뭐 돈도 못 버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러시지만 우리 장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자체가 우리 집안을 단결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또 그동안 수고한 장모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수고를 기억하게 하는 너무나 귀한 지금 생활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지금 많은 활동을 많이 못 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러셨지만 우리 사모님, 목사님이 집안에 계시고 집안이 화목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들은 또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 뉴저지가 이 사회가 하나 되는 어른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른이 없는 집안은 모래알 집안이 되고 어른이 없는 국가는 단합되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이렇게 어른으로 이렇게 딱 버티고 계시니까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더 단결하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방글라데시 장애인 부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미랄 칼리지라고 장애인들 고등학교 졸업한 장애인들 칼리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백인, 흑인, 동양인 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침에 그분 만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돈도 못 벌고 직업도 못 갖고 결혼도 못 하고 이 땅에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너무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오래 살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잖아요. 흑인, 백인, 동양인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떤 인류대학 나온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좀 부자, 재산이 많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그런 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그 엄마가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부자도 있고 그 아빠가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돈도 못 벌고 무슨 직업도 못 갖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백인, 흑인, 동양인, 배웠다 못 배웠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벽을 무너뜨리고 브리지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방글라데시 장애인 부모와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공, 젊음, 권력, 힘, 이 오른쪽 사격만 많이 생각하지 이 땅에 나이듦, 은퇴, 장애 그런 어떤 왼쪽에 이 생각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힘과 권력과 젊음과 이 권력도 이거 필요도 하지만 또한 그것들이 병과 약함과 은퇴와 장애와 이런 약한 부분들을 돕는 그 왼쪽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른쪽 사역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줄 왼쪽 사역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오른쪽 사역과 왼쪽 사역이 합쳐서 이 사랑이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산해낸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있고 또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오른쪽 사역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왼쪽 사역을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할 일이 너무 많고 사명이 너무 많고 정말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모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과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갔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는 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는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3, 4절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죄용삼의 복음, 예수 믿으면 온 죄를 용서받고 사단의 나라에 사람의 나라로 옮기는 구원을 받는다. 이건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은 무엇인가? 저는 그냥 그것도 예수 믿으면 죄용삼 받는 죄용삼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좀 오늘 신학교 목회 박사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신학교 한국어로 하는 신학교 목회 박사과정에 제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런데 좋은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고 그러면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다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부터 그런 신학자들 사이에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은 사역의 초기에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역의 초창기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역의 말기에 이제 십자가가 가까웠을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오늘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장로들과 제사님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죄 용서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은 사역의 초기가 아니고 사역의 말기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들었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도 그때도 내가 죽고 부활할 테니까 믿으면 죄 용서 안 받는다? 그 복음이란 말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분명히 그 죄 용서함의 복음은 사역의 말기에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갔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 바로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 하나님의 복음. 그럼 하나님의 복음하고 내가 죽고 부활할 테니까 나 믿으면 죄 용서 안 받는다 하고 그것은 다른 거죠. 그 분명히 사역의 초기에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그런 거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 죽어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 분명히 하나님 복음 그것도 되고, 또 예수께서 늘 말씀하시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 사실 예수님께서 많이 전파하고 말씀하셨던 것은 천국은 마치 이러한 것이다. 겨자씨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요,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좀 언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 즉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죄 용서함의 복음, 바울이나 그의 제자들은 많이 말했거든요. 물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마지막에야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니까 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지, 사역의 초기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말했는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만든 게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다, 바울. 이렇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만든 게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바울과 제자들이 전한 죄 용서함의 복음, 이것을 분리시켜서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또 우리 복음적인 신학자들이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완성시켰는가? 그것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죄 용서함의 복음으로 완성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지 않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완성한 것을 말한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 이제 그래서 연관이 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혼동되니까요, 저도 이 말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따로 있고 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따로 있고, 이거 너무 혼동되니까 조금 제가 쉽게 저도 좀 했습니다. 죄 용서함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그 복음이고, 복음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복음의 목적이다. 목적. 예. 예수께서
제3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 선포함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또 땅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조금 혼동이 젖을 거예요. 저도 이거 정리하는데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갔는데 가게 된 동기는 우리 역사책을 읽어봐도 너무 선교사님들이 좋은 일 많이 한 거잖아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장애인 시설, 고아 시설 다 이게 좋은 일들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어봐도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으로 그 최영신 나오는 상록수 최영신 전도사가 그 좋은 일도 하고 그렇잖아요. 톨스토이 이런 이야기 읽어보고 이럴 때 나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 되어서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장애인 시설 세우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학대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채플 시간이나 또 학교 할 때 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예수 믿어 재용산 받았다. 이 말을 계속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장애인 시설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이런 것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시시한 것처럼 나는 오직 목사가 되어서 교우 세워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그 세상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직업 갖고 이것들이 시시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 재용사 받았으니까 이것만 전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때 약간 생각은 내가 예수 빨리 믿을 필요 없이 나 지금 죽으려고 할 때 예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약간 이상한 생각도 좀 하고 왜 그 재용삼의 복음만 이렇게 알게 됐을 때는 이 땅의 직업의 의미, 가정의 의미, 이 정치, 군사, 사회, 문화, 경제에 대해서 이런 어떤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별 그 가치를 못 느끼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하니까 나는 오로지 예수의 재용산 받는 이 복음만을 내가 전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그 심정을 지금이야 좀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용산 받는 재용삼에 받는 충격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쪽 코넬 대학에 어느 학교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사람인데요. 세상에 직업 갖는 거 그거 별것 아니다. 그거 직업 갖지 말고 그냥 우리 이렇게 이곳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직업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이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재용삼의 복음만 가지고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때부터 발런티어로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중요하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돕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교회만 세워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내세 천국 가는 만 중요한가? 이제 그게 그 머리로는 했지만 가슴으로는 그 예수 믿어 재용사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얘기하면서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01년도에 25년 전에 여기 늦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저희 미랄선교단이 양론도 할 뻔했습니다. 지금 한국 양론 있잖아요. 한국 양론도 할 뻔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에
장애인 선교하는 사람은 장애인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이 선교지 무슨 양도나까지 하는 게 무슨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것은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어리석은 너무 좁은 생각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병원하고 무슨 학교 세우고 그런 것들을 뭐 복음과 관계 있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병원도 하고 양도원도 하고 어떤 과원도 세우고 이것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목적에 합당한 일이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지금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생각의 조금이 얼마나 우리의 사고를 막고 우리 행동을 막는지 이렇게 모르게 됩니다. 제가 복음, 제3의 복음과 복음의 목적, 하나님 나라, 땅에서 특별히 땅에서 이런 나라에 이것을 정리하고 나서요.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우리가 고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구원받는 게 믿음이냐 행함이냐 막 그런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딱 알게 되면요. 제3의 복음, 거기에는 인간의 선한 행위가 의지가 들어갈 눈꽃만큼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오로지 믿음이다. 오로지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딱 정리하고, 그러나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는 거기는 믿을 뿐만 아니고 성령님에 의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하다. 이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로도 가끔 빠지고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제공사만 받는다 생각해서 이 땅의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은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전혀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그 구원파로도 빠지지 아니하고 또 율법주의 행해야 된다. 믿지만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 율법주의도 빠지지 않습니다. 구분을 딱 해놓으면요. 구분을 오직 믿음은 저 미래적인 천국에 죄용상 받는 것, 그거 행함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고 성령 영리에서 순종하고 그게 세상을 실천하고 사는 삶.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선한 일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땅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신학을 할 때 기초는 잘 배웠구나. 기초. 예수 믿어 지용삼 받는다. 그건 기초잖아요. 근데 기초를 쌓는 목적은 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을 이루고 그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기초를 지용삼의 복음의 기초는 너무 중요한데 그 기초는 성령님 위해서 집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실천하고 사는 집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딱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초를 무시하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제3의 복음 이거 무시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의 군목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군의 군목은 여러 교단에서 많이 와요. 그런데 좀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나온 그 군 목사가 있었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고 어찌 목사라고 될 수 있겠어요. 뭐 그 교단이 사회운동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재용사의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초를 부정하는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우리 미국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기초만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집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냉랭하고 사랑의 실천도 없고 그냥 어떤 이 사회가 어떻게 더 돌아가든 그 관심도 없는 그 세상과 분리된
그런 이상한 또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좀 보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하면요, 어떤 복음주의자는 대문을 강조해요. 예수 믿어야만 지혜 용서 받는다. 대문을 강조하는데 그 대문을 통과하고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 안방에 있는 잔치는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믿어 재용산 받는다는 것만 강조하고, 예수 믿어 재용산 받으면 이 복음의 목적,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들은 가르치지 않으니까 뭐 할 일이 별로 없고, 내가 뭐 내 직업에 대해서 뭐 세상 일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자유주의 신학 그런 데서는요, 이 대문은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어 재용산 받는다는 이 재용사의 복음은 강조하잖아요. 아, 무슨 뭐 대문 안 나와도 되고 옆으로 와도 되고 넘어와도 되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종교가 다 같은 것이지. 그러면서 대문에 대해서 또 무시하는, 재용삼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걸 딱 복음과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딱 아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청렴시하게 생각함으로 또 열심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장애인 선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왜 장애인을 볼 때 이 땅에서 뭐 돈 문제, 가난 문제만 생각하느냐. 그분들도 예수 믿어야 재용산 받잖아요. 인간의 어떤 조건이 재용산 받는 조건이 될 수 없잖아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재용산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가난하다고, 장애인이라고 자동적으로 재용산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예수 믿어야만 재용산 받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떨 때 논리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찬양함으로, 예배드림으로 복음을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은 예수 믿어서만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 그들의 가난 문제, 그들의 차별 문제, 그들의 외로운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 장애인 선교를 신앙운동이다, 예수 믿어 재용산 받는 재용산의 복음을 강조하고 뿐만 아니고 복음의 목적, 이제 재용산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얼마나 복음과 복음의 목적을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쳐줄 일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좀 빨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제 사역이 좀 많이 변했을 텐데 이것을 너무 늦게 한 15년 이 정도를 정리한 게 15년 걸렸어요. 예수 믿어 목사가 되었지만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좀 억울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1차 사명은 잘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복음과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배움케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이 남아있는 것을 아오니 이 땅의 복음과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선포하고 실행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해 주신 목사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회원들이 함께 통성기도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통성기도에는
주보에 명시된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데, 첫 번째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신 이윤수 목사님 추모 1주년이 되는 때가 돼서 작년도 5월 31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 추모하면서, 그리고 그의 유족인 우리 김대순 사모님을 위시한 그 가족을 위한 기도 함께 힘차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은수 목사님은 우리가 이 회의에 부회장으로도 봉사하시며 여러 회원들의 주소록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다 확보해서 여러분에게 잘 나눠주시느라고 큰 수고도 많이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이은수 목사님과 그의 유족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 또 목회원들의 이 모임이 발전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세계의 평화와 그 다음에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 2분, 3분 가깝게 힘차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3번 기도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이제는 행하시옵소서. 어쨌든 주여를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하시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가 없는 것은 우리의 회원 중에 1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이은수 목사님, 아버지 주기를 맞이하면서 그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 모양으로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졌지만 사랑하는 아버지 김대순 사모님을 위시하여 그의 자손들과 아버지 모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훌륭한 가문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복음과 복음의 목적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할 일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는데,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아버지 힘써 주를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영국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 주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발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의 형편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하심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역사가 계속 완전히 이루어져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또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 앞에 드린 우리 모든 회원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세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예비하신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이 걷군 주의 일 하다가
이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이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들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덤배지 맙시다 그들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는 바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어서 이제도 살고 또 생활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복음과 복음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의 할 일은 아직도 남아있음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우리 회원들을 돌아보는 일이나 복음이 더 전파되는 일에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참여한 모든 회원들의 손길과 삶에 큰 복을 내려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모두가 승리하는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은목의 소식을 우리 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모든 교회 가정마다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거나 예배 모임을 위하여 준비하고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애찬으로 섬겨주시는 유저지 미랄 선교당 강원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회를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기념 촬영을 하고 교육관에 올라가서 친교를 애청과 축하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달은 Father's Day였죠. 21일 주일인데요. 21일 주일이 Father's Day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좀 있습니다. 6월 28일 주일날 우리 이분에서 교리를 금년에는 이 Father's Day를 좀 색다르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교리를 했는데요. 28일 주일날 11시에 승리하는 교회당에서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 달이라고 해서 아버지만 오신 거 아니에요. 사모님도 같이 모입니다. 예, 승리하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선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원래회 때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회장님 설명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영원기 목사님 대회원 잘 다녀오셨네요. 7월달에 오신 분들이 좀 일찍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신 줄 알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동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번 광고는 건너가겠습니다. 예.
이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정리정돈 7월, 8월, 9월 석 달은요. 전학 목사님 가정, 양구환 목사님 가정, 김유명 목사님 가정이 징교 이후에 깨끗이 잘 정리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은요. 다음 달이죠. 7월 9일날 정기 모임 날인데 유저진 목사회 허상회 목사께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은 8월 6일이 되겠는데요. 오대성 목사님 펠팍 한인회장 오대성 목사님이 우리 목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예정이 있으나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또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뉴스 우리 김도우 기자 목사님 취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취재한 모든 내용이 뉴욕일보에 항상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욕일보에 나오는 기사를 확인하시고 또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 우리 인문에서 결정한 것이 있는데 우리 강문호 목사님 작년에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대접도 해 주셨는데 우리 박 목사님 그 핸디캡 미랄 선교 회원들 이렇게 보살피고 사역하는 일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사역에는 꼭 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참 이렇게 해마다 또 우리 연목회도 금년에 또 찾아주시고 해서 수고하시는데 우리 연목회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적지만 500불 정도 500불을 이제 우리 미랄 선교회에 보조하는 것을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강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캠프가 600명 정도 상해자 봉사자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캠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장애인들 시간 될 때 그냥 앉아만 있어 주셔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친구들은 사람 옆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세들부르크에 있는 저희 미랄 선교단 아침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이렇게 매일 있고 토요일은 또 11시부터 3시 반, 3시까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환영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42장 좀 빠른 속도로 찬송하고 장석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는 것이 다른 분 한 번 한 교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음목회와 그리고 미랄 선교단 후에 우리 뉴저지 교계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의자 갖다가 놓고 서기서 그냥 의자 갖다 서기 저 의자 갖다 놓고 자, 우리 손임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시장 나왔으니까 빨리 회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홀수되는 달에는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고 그리고 짝수되는 달에는 올예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예회 때에 음목기도 어떻게 진행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광고를 드리고 현장을 보고 기자를 구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에는 올예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께서 회원 전명해 주세요. 제가 회원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 3분의 2, 4분의 5개월을 참석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박사님과 몇 명 참석? 제가 다 같이 먹다가 그래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몇 명 참석의 결성입니다. 이걸 보고해 주셔야 되세요. 명 의원 명단 중에 여섯 분과 아홉 분과 40분 중에서 네, 우리 선께서 참석하신 명단을 세워보셨는데 36명 참석으로 과반수 이상, 3분의 이상 참석하였음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회 기도하겠습니다. 어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회를 축복해 주셔서 벌써 6월달을 또한 맞이하게 되고 오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6월달에는 저희들이 정기 월요일로 이 시간 모이고자 하였사오니 이 모인 자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귀한 회부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전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받으신 대로 순서대로 이제 보고사항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 보고, 그리고 서기 보고, 회계 보고, 그리고 각 부장 보고 순서대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네, 우리 김명훈 회원께서 모든 보고사항 서면으로 저쪽에서 받들어 이렇게 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 네, 제청 없으면 동의 무효됩니다. 동의 제청하십니까? 네, 제청합니다. 바로 제청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청에 여러분 다 하시면 예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출연합니다. 총회 때 이게 이제 인계해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토의에 들어갑니다. 안건 토의 임원회, 지난번 임원회에서 결의사항 결의한 그 안건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추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뭐 뭔지 얘기해 주세요. 서기께서. 네, 우리 서기께서 지난번에 우리 임원회 안건 기록을 안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상 우리가 여기에 결의된 사항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에 해운 크루즈 여행의 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날에 어떤 행사를 할 것이냐, 또 그리고 우리가 목회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안건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회원들이 크루스를 한번 가자 이렇게 청원을 해주신 이 안건을 우리가 토의했습니다. 토의하고 임원해서 그러면 우리가 회원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한번 가도록 시행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고, 그 결의에 대해서 준비사항을 했습니다. 임시 준비위원 총. 네. 그거 설명하기 전에 아버지 날 21일 주일날 성명한 거에 아버지 28일 날 올려가지고 성명한 거에 아니야.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 들어가고. 네네. 아버지 날 우리가 다음 주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버지 날에 우리가 뭔지를 못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또 교회를 여기서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용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에서 한번 모여서 오실 수 있는 분도 오시고, 네, 좀 힘드신 분들은 우리가 모였더라도 그리고 거기서 우리 남자 아버지님들이 모두 오셔서 그래서 거기서 선물 드리고 그리고 점심 식사 대접하고 모임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광고가 나가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네? 네, 사모님도 같이 오셔야 합니다. 아버지 날로 해서 꼭 우리 아버지만 오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오실 수 있으면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나가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으니까 간혹 힘드셔서 못 오실 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하시고 가능하면 같이 부부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빠지시고 우리 목회 아버지 날 모임에 꼭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21일이 우리 아버지 날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날, 아버지 주일인데,
그날 할 수가 없지만 특별히 이 회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회장교회에서 창립 50주년 특별 기념 예배를 해요.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연기하자. 이왕 뭐 우리가 21일 아버지 날에 못 보니까 그래서 한 주간 연기해서 모이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정을 필히 기억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해서 우리 가서 식사기도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결정해야 할 안건이 뭐냐면 대원 크루즈예요. 이 크루즈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여기 관해서 우리 준비를 위해서 임시 총무로 김용원 목사님을 이렇게 임명해서 그분이 모든 정보를 이번에 발표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님 김용원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그 안건을 여기다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띄웁니까? 네. 마이크하고 네, 보고해 주시죠. 안 나눠줬어요? 사찰 나오세요. 사찰 하나까지 해주세요. 사찰, 한영자, 또 권찬호. 네, 이 시간 이제 우리 총무로 임시 배당보다 모든 것을 준비해서 수고하시는 김용훈 목사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운목회 크루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목회 크루즈는 우리가 요번에 장석진 목사님 이제 회장 동안에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나눠줄 걸 보시면 9월달로 다 되어 있습니다. 9월달로 한 이유는 9월달이 가장 크루즈 요금이 싼 기간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회장 장석봉사 회장 2기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9월달에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플랜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첫 번째 이제 로얄 카라비안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가게 되는 것은 값이 좀 비쌉니다. 780불 정도 되고요. 팁은 또 별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LC라는 그 크루즈인데 이것은 시니어들이 가장 타기에 용이한 그런 크루즈입니다. 그래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우리가 하게 되고 요금은 이게 정확지는 않습니다. 이게 올라와 있는 요금은 656대 팁 별도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또 협의를 해서 또 요금을 좀 낮추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 세 번째도 로얄 카라비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로얄 카라비안은요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배가 큰 그런 선사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가기에 가족들이 가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크루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박 6일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것도 올라와 있는 요금은 656불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요금이 이렇게 비싸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MS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쌉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팁까지 다 포함해서 600불에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이걸 팁을 해서 가게 되면 방이 다 뒤죽박죽이 돼요. 3층, 5층 다 갈라지게 되면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지금 단체로 일단 협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또 싸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야 된다면 9월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석 여부를 빨리 알려주셔야죠. 우리가 그 선사하고 협의를 해서 싼 요금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은 6월 30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지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6월 30일까지 이제 그 참가 여부를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께서 여기 지금까지 자세하게 준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음목회가 그러면 얼마의 지원금을 여러분들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반은 우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만약 600불이면 300, 300, 여기 700불, 800불이면 400, 400. 400은 개인 부담하고 400은 우리 음목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은 이것이 임원회에서 결의됐으니까 이걸 추인해 주세요. 하는 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취소해 버리든지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가는 걸로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 그룹에서 우리가 컨택을 해가지고 한 그룹을 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딜도 하셨습니다. 더 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또한 적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여기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잘 들으셨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누가 동의인 제청해 주세요. 가는 걸로 하는 것으로 동의인 제청해 주시고, 우리 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추진하는 걸로 여기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합니다. 동의합니다. 누구 저 동의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네. 누구? 있어요. 어디 손 드세요. 그러면 동의해 주세요. 양보한 목사님이 동의하셨다. 연보 목사님인데 일어나세요. 동의 하셨습니다. 우리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추진하는 분이에요. 네. 제청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뭡니까? 질문? 이 자리에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분과 할 수 없는 분을 숫자를 아는 것이 첫째 우리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힘든데, 왜냐하면 오늘 결정해 주셔야 우리 임원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명 간다, 그러면 10가정이잖아요. 10가정 아니고 12가정이라도 자꾸 이렇게 힘써서 리크루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다 할지라도 못 가시는 분이 많으면 못 가게 되는 거죠. 네, 못 가실 분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 일을 여러분 허락해 주셔야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임원회의 동의안에 결의안에 여러분 추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양보원 목사님 가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제청 있었습니까? 제청? 제청 없습니다. 네. 제청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의 사모님 제청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또 안 가는 걸로 하실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동의 제청에 가시면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아니요 해주세요. 그러면 가슴이 시작하겠습니다. 다 모두 이해해 주신 걸로 알고 그러면 결정된 것으로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안건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점심 식사까지 오니까.
양구환 목사님, 김현래 사모님, 제총 모두 따로 이해해 주셔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 연목회가 교수 가는 것에 신경을 써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실 또 힘드신 분들 전부 이렇게 연락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 동원해 주세요. 폐회 동원. 네, 동원이 들어왔으면 재청해주세요. 네, 재청했으면 가시문에 해주세요. 아니면 안녕으로 해주세요. 없죠? 그럼 폐회기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창선 목사님 나오셔서 폐회기도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부모들을 위해 허심없이 건강없이 피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인도들이 헌신 공천을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들에 대한 5월달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사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믿고 이루어질 수 없으시고 특별히 우리 유아들에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루어주셔서 모두가 참가하여 기쁨의 친구를 나누며 감사하는 모든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점심을 식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서기 기록 보고도 생략하고 이상으로 회의형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가 출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